할렐루야. 베드로후서 강의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베드로후서 2장 12절에서 22절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너무 소중한 기쁜 소식이며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세상 어느 누가 인간의 구원과 생명, 바로 영생의 복을 위해서 자신의 영광 보좌를 버리고 자신을 낮추고 비하시켜 죽음을 당하기까지 측량 못할 은혜와 사랑을 베풀 자가 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인간을 향하신 그 지극하신 사랑은 우리가 무엇으로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진정 주님의 놀라운 사랑에 우리가 감사를 해야 됩니다. 바로 이 복음은 하나님의 놀라운 이 사랑을, 우리 인간을 향하신 그 귀한 사랑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기쁜 소식입니다. 더구나 당신을 불순종하고 배반한 인간, 더러운 마귀에게 속해 내 삶에서 하나님의 마음에 상심과 괴로움을 더하면서 원수로 행하는 자들을 위해서 어느 누가 바로 이들의 구원과 영생의 축복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어디 또 그것뿐이겠습니까? 당신 자신이 바로 인간 안에 오셔서 임마누엘을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사시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이 간데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나 있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극하신 은혜와 사랑에 대한 메시지, 곧 복음을 듣는 것이 복입니다. 복음을 듣고 믿는다는 것은 더할 나위 없는 큰 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다 복음을 믿은 자들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인치셔서 너는 내 것이다 해서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바로 하나님의 성별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나게 하신다는 것은, 이것은 놀라운 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에베소 1장 13절 현대인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진리의 말씀인 구원의 기쁜 소식을 듣고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으며 하나님께서는 이를 확인하는 표로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공동번역에는 성령의 날인을 받았습니다. 너는 내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도장을 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은혜를 따라 새 사람으로 진리에 속해서 알고 있는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하는 세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장본인은 바로 마귀입니다. 그러나 마귀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의 이름을 사용해서 거짓 선자 또는 거짓 그리스도, 거짓 교사로 인간의 영혼을 빼앗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되 끝까지 자신의 신앙을 지키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런 면에서 이 베드로후서 같은 참 이런 서신은 우리에게, 말세를 사는 우리에게 경계와 교훈을 주고 있는 귀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들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는 바로 진리에 속한 믿음, 바로 성령과 동행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 주신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사는 것밖에 없습니다. 자, 본문 12절에서 13절 말씀 공동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악인들은 마치 잡혀서 죽으려고 태어난 이성 없는 짐승과 같아서 알지도 못하는 일들을 헐뜯습니다. 그러다가 그들은 그 짐승들처럼 멸망을 당하고 말 것입니다. 이와 같이 그들은 자기들의 불의의 값으로 벌을 받게 됩니다. 그들은 대낮에 흥청거리며 노는 것을 낙으로 삼고 여러분과 함께 음식을 나누는 자리에서도 방탕한 짓을 즐기며 티와 흠을 남기는 그런 자들입니다. 인간의 악한 일에 대해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신보자, 바로 백보자 앞에는 생명책도 있지만 행위에 대한 책도 있습니다. 행위에 대한 그 책에는 바로 인간이 이 세상 살면서 행한 이 모든 것이 적나라하게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 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인간은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22장 12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리고 나는 죽은 사람들이 모두 그 보좌 앞에 서 있고 책들이 펴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거기에는 또 다른 책이 한 권 있었는데 그것은 생명책이었습니다. 죽은 사람들은 그 책들에 기록된 자기들의 행위에 따라 심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육신의 죽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육신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마지막 이 세상에 왔다 간 모든 자들의 그 심판, 그것이 바로 백보자 심판, 신보자 심판이라고 그랬는데 이 땅에 살아가면서 살았던 모든 자들에 대한 심판입니다. 그렇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심판을 피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 땅에 살아가면서 기회를 놓친 사람, 예수를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은 그 행위의 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바로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그 책에 기록된 자기들의 행위에 따라 심판을 받았습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선한 일을 행한, 하나님만이 선한 분이 아닙니까? 선한 일을 행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로 우리를 성령 삼아 오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살아간 이런 사람들은 생명의 부활로 들어가게 되지만, 악한 일을 행한 자, 기회를 놓쳐버린 이런 사람들, 예수를 믿지 않은 이런 사람들은 심판의 부활로 나오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 본문에 나오는 악인은 이 육체의 정욕대로 행해서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던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대담하고 거만하며 아무 두려움 없이 하늘의 존재들을 욕하고 헐뜯고 비판을 합니다. 진실로 죽기 위해서 태어난 이성 없는 짐승과 같은 그런 자들로 바로 멸망을 위해서 그들은 달려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자들에 대해 큰 벌을 내리셔서 심판을 하실 것입니다. 참 이 정치권 얘기는 하고 싶지 않지만 참 정치권에 일어나는 그런 일들을 보면 참 그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이런 분들이, 많은 분들이 하나님 없는 줄 생각하고 지들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참 그야말로 인생 막 사는 그런 것들을 봅니다. 저희들이 법을 만들 수 있다고 해서 불의한 법을 막 만들어내고 말이죠. 그야말로 참 세상의 모든 것을 자기가 주무르려고 하는 참 이런 시도를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은 지들만의 세상일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세월이 오래 갑니까? 언제가 우리는 육신을 마감해야 됩니다. 그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참 이 중요한 것이 육신의 죽음, 이 첫째 사망보다 더 무서운 것이 바로 무엇이냐? 둘째 사망입니다. 이 둘째 사망은 기회를 놓쳐버린 이런 자들이 영원한 형벌의 장소로 떨어지는 참 이것을 바로 둘째 사망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성경에는 바로 이곳이 불못이다 라고 가리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 이런 자들은 대낮에도 흥청거리며 노는 것을 낙으로 삼고 형제들과 함께 음식을 나누는 그런 자리에서도 방탕과 술 취함과 더러운 짓을 행하여 자신들의 생애를 더럽히고 그 증거를 확실하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자신이 행했던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증거를 만들어간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행했던 모든 것들은 이제는 그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적나라하게 다 드러난다는 참 이런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런 불의에 대한 값을 분명코 쓰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육체의 향락과 즐거움에 젖어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산다는 것은 육체의 정욕과 이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자신을 드리는 일이죠. 이것은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고 자기 배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고 바로 지 배가 우상이다 이겁니다. 신이다 이겁니다. 오직 자신의 탐욕만을 위해서 하는 우상 숭배자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들이 있다면 속히 돌아서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신을 더럽히는 그런 일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는 이 세상을 살아가지 말라.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않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본문 14절에서 16절 말씀 현대인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들의 눈은 음란으로 가득 차서 끊임없이 죄를 짓습니다. 그들은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깨워 욕심을 채우는데 단련된 저주받은 자식들인 것입니다. 그들은 바른 길을 버리고 잘못된 길에 빠져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고 있습니다. 발람은 악한 방법으로 얻은 재물을 사랑하다가 그의 잘못에 대하여 책망을 받았습니다. 말 못하는 나이가 사람의 음성으로 말하여 이 예언자의 미친 행동을 막은 것입니다. 이들이 어떤 사람이라고? 이들의 눈은 음심으로 가득 차서 끊임없이 죄를 짓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유혹해서 육체의 욕심을 채우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자신의 탐욕을 만족시키는데 잘 단련된 하나님의 저주받기에 알맞은 저주받은 자식들입니다. 올바른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버리고 잘못된 길에 빠져 바로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로 바쁩니다. 발람이 어떤 자입니까? 발락이 보내온 그 제물로 인해서 하나님이 안 된다라고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발락이 보낸 그 제물에 욕심이 있어 마음에 도살하고 있는 그 탐심 때문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 이스라엘의 저주에 대해서 묻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미 발람의 마음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원하는 대로 허락을 하십니다. 그러자 말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음성으로 어리석은 예언자 발람의 행동을 막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아니라고 말씀하셨으면 그렇게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행해야 되는데 속에 있는 그 욕심 때문에 탐심 때문에 이것에 대한 미련의 끈을 놓지 못했고 말이죠. 다시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아봐야 되겠다고. 이것은 바로 이 자신 안에 있는 이 탐욕, 이것을 따라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뭐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분입니까? 하나님은 그 마음을 아시고 그래 그렇다면 네가 원하는 대로 한번 해봐라 라고 발람에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 기독교인으로서 성령의 감동을 따라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하면 속히 그만두어야 합니다. 발람처럼 마음에 도살인 탐욕으로 또다시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마음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육신에 속한 마음에서 욕심으로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가 원하는 대로 허락하십니다. 그러나 엄청난 고난을 초래해야 된다는 이런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유다서 1장 11절 말씀,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억울한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폐역을 쫓아 멸망하였도다. 자, 본문 17절 18절 현대인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과 폭풍에 밀려가는 안개와 같으며 그들에게는 칠흑 같은 어둠만 있을 뿐입니다. 그들은 헛된 말로 자랑하며 잘못된 길에서 겨우 빠져나온 사람들을 육체의 정욕으로 깨워 죄를 짓게 합니다. 성경은 이러한 자들에 대해 확실하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진정 이들은 어둠에 속한 자라. 기독교인이라고 하지만 실상 기독교인이 아니다. 마귀의 욕심을 따라 사는 육체에 정복된 그런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 육체가 원하는 대로 자기의 머리의 이 꾀를 통해서 자기도 망할 뿐더러 다른 사람들까지도 계속 유혹해서 끌어들이는 이런 못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러한 사람을 부러워하지도 말고 함께 하지도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전혀 하늘에 대한 소망도 없는 사람이다. 열망도 없다. 오직 세상 것만 추구하는 자들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바로 물 없는 샘과 같고 폭풍에 밀려가는 안개와 같은 그런 이들이고, 이들에게는 칠흑 같은 어둠만 있을 뿐이다. 무슨 말입니까? 바로 전혀 진리를 보지 못하는 사람이요, 하나님을 알지도 깨닫지도 못하는 영적인 문외한이다 이겁니다. 마귀에게 지배를 받고 있는 그런 자들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둠의 주관자가 바로 누굽니까? 마귀 아닙니까? 칠 같은 어둠에 있다는 것은 바로 마귀의 사상과 생각에 의해 사로잡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장되고 헛된 말로 자랑하며 세상 축복이 다인 양 잘못된 길에서 겨우 빠져나온 사람들, 아직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것에 미련이 있는 사람들을 육체의 정욕으로 꿰어서 죄를 짓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씀합니다. 남을 실족케 하는 사람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다. 마태복음 18장 7절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실족케 하는 일들이 있음을 인하여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케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케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남까지 끌어들이지 마세요. 그들까지 끌고 들어가려고 그러지 마세요. 자, 본문 19절에서 20절 공동 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은 남들에게는 자유를 약속하면서 그들 자신은 부패의 노예가 되어 있습니다. 정복을 당한 사람은 누구든지 정복자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 주님이시며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됨으로써 세상의 더러운 곳에서 벗어난 사람들이 다시 거기에 말려 들어가서 정복당하고 만다면 그런 사람들의 나중 처지는 처음보다 더 나빠질 것입니다. 이들은 입으로는 자유를 약속합니다. 그렇지만 그들 자신은 타락하고 부패한 것에 노예가 되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들의 유혹에 넘어가 육체로 행하는 자는 누구든지 정복자의 종이 됩니다.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배후에 누가 있습니까? 바로 마귀입니다. 마귀의 종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육체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자가 아니라 바로 생명을 위해서 사는 자입니다. 우리에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소망을 약속받은 사람들입니다. 이미 우리 안에 그 약속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약속을 끝까지 지키는 이런 믿음이 육체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믿음으로 자신을 잘 지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도 어떤 분들은 복음으로 살면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실상 이들은 복음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예수 믿으면 얼마든지 내 마음대로 내 육체의 소욕대로 내 육체의 편리함대로 살아도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으로 산다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의 주체이신 우리 인간을 성전 삼아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분을 믿음으로 산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안중에도 없고 내 안에 계신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실까? 이런 것은 안중에도 없고 자기가 주인이 되어 살아갑니다.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이런 가짜 복음에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복음은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 성경에 어떻게 그런 것이 있습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바로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나의 의가 되신 예수님이 내가 복음을 믿음으로 살 때 바로 그분이 나를 통해서 나타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데, 내 안에 계신 우리 주님께서 내 육체의 정욕과 욕심을 그대로 나타내고 살도록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너무 복음을 몰라도 한참 모르는 그런 분들입니다. 어떻게 복음을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시며 구주이십니다. 그분이 내 생명이십니다.
이렇게 주님의 거룩함에 참여한 자들이 다시 거기에 빠져들어가 정복당하게 되면은 그들의 마지막 형편은 더욱 비참해진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잘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본문 21절에서 22절 말씀을 공동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들이 올바른 길을 알았다가도 자기들이 받은 거룩한 계명을 저버린다면 차라리 올바른 길을 알지 못했던 편이 더 나을 것입니다. 개는 제가 토한 것을 도로 먹는다. 돼지는 몸을 씻겨주어도 다시 진창에 뒹군다라는 속담이 그들에게 그대로 들어맞았습니다. 저도 옛날에 청년 때 돼지를 키워봤습니다만은 많은 돼지를 키우는데 아침마다 뜨물을 받아다 돼지에게 주면서 정말 그 뜨물을 먹는 그 돼지가 그걸 먹는 그 사이에 좀 더러운 돼지우리를 물을 뿌려서 아주 깨끗하게 치웁니다. 근데 조금 있다가 보면 금방 그 깨끗이 치운 그런 장소에 똥을 또 그렇게 싸대고 또 그 똥에 뒹구는 돼지의 모습, 얼마나 성경이 참 표현을 잘 해주고 있는지 모릅니다. 돼지는 몸을 씻겨주어도 다시 진창이 뒹군다. 자기 똥에 지가 또 뒹굴어 버린다는 그런 그 말씀이죠. 그들이 진리의 길을 알았다가도 자기들이 깨닫고 받은 거룩한 그 계명, 새 언약의 믿음을 저버린다면 차라리 진리를 알지 못했던 편이 더 나았을 것이다라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당신의 사람들에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거룩해질 수가 있겠습니까?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믿음으로 살면 됩니다. 복음을 믿음으로 살면 됩니다. 다시 말하면 내 안에 계신 우리 주님께서 내 삶을 통해서 사시도록 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 주님의 거룩함이, 우리 주님의 아름다움이 나타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서 16절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이거 주님을 보여주고 나타내며 살라는 말이죠. 기록하였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내가 거룩한 하나님 아니냐? 너도 나 때문에 거룩한 자가 아니냐? 네가 거룩해지는 것은 거룩한 나를 네가 보여주고 살면 된다. 믿음으로 주님이 사시도록 하면 너도 거룩한 그런 자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진리에서 벗어나 주님의 거룩함을 버리고 육체 욕심에 자신을 맡기고 사는 이런 사람은 정말 속된 대로 개가 정말 제가 토한 것을 도로 먹는다. 돼지는 몸을 씻겨주어도 다시 진창에 뒹군다는 말처럼 자신을 더러움에 방임한다는 그런 말입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이 세상의 삶을 통해서 거룩한 삶이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의 의가 되시는 예수님을 세상에 보여주고 나타내는 그런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가장 가까운 데서부터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내 자녀들에게, 내 형제들에게, 내 이웃에게 주님의 거룩함을 보여주고 사는 이런 삶,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그런 삶입니다. 당신은 과연 성령에 속한 그런 분입니까? 육체에 속한 사람입니까? 기독교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거룩한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삶이며 믿음으로 자신의 생애를 통해 바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나타내므로 바로 신의 성품에 참여하여 사는 것입니다. 이렇게 초대교회 때에도 육체를 따라 주님의 근심에 되어 사는 이런 사람들이 많았기에 베드로는 자신의 서신을 통해서 그들에게 경계하고 있고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베드로 서신을 통해서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각별한 주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원전에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자요, 그 약속의 영광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육체의 남은 때를 살아가고 있는 그런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관심이 있습니다. 이제 주께서 원하시는 것은 나의 남은 삶을 통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주님께서 사심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생애, 바로 우리 주님의 영광, 세상의 빛을, 생명의 빛을 비추고자 하는 그런 분들이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믿음으로 소망을 품고 그렇게 가십시다. 나는 할 수 없지만 내 안에 계신 주님은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내 안에 와 계십니다. 내가 성령의 소유에게 자신을 내어드리고 성령을 쫓아 행하기 위해서 기도하며 성령의 가르침과 도움을 얻기를 원한다면 성령께서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을 믿음으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여 나의 생애를 통해서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하시고 있습니다. 할렐루야!